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예수님의 사역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은 소리 지르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다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이원희 선수가 유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이원희 선수는 어려서부터 장사였대요. 그래서 유치원 때 벌써 팔굽혀펴기를 70개 할 정도로 장사였대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 짱입니다. 6학년 형들도 다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대요. 이원이가 아파야 동네가 조용하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여기저기 가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이가 아파야 동네가 조용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현명하세요. 아버지가 이원이를 데리고 유도장에 간 거예요. 너의 힘을 유도로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보냈어요. 네가 예수를 믿고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해가지고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원이 그 학생이 교회를 다녀요. 유도장에 가요. 그러더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이원이가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도장에 가서 자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고 이원희 선수가 뭘 했어요? 매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자, 예수님은 소리 지르며 다투지 않았다. 이원희 학생이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가 되었다. 그 싸움꾼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리 지르고 다투지 않는다. 유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빛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이 이원희 선수는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유도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빛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는다, 소리 지르며 다투지 않는다. 유대교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땅에 앉아가지고 뭔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 지르며 다투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던졌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둥 번개로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의 천둥 번개로 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돌을 땅에 던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땅에서
땅에서 뭘 쓰다가 일어나더니 여인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예수님이 그 유대교인들은 돌멩이를 들고 와서 저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다투지 않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양심의 천둥 번개가 되어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돌아간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예리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 받아요. 그런데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관절에 염증이 생겨도 예리한 칼로 쪼개가지고 염증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수함에 들렸어요. 그 예리한 칼로 찔러가지고 골수함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무릎의 염증도 치료가 된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골수에 사무친 암도 치료가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의사의 손은, 의사의 칼은 우리 혼과 영을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 속에 들어간다. 양심의 가책이 온다. 회개하고 새로워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예수의 말씀은 예리하다. 예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역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갈대가 상했어요. 그러면 꺾어버리죠. 베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상처받고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살려낸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전도할 때요. 근데 김서방이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서방 그 아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아내가요, 무당을 자꾸 불러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서 구슬을 해요. 병마가 떠나가라고 막 구슬을 합니다. 남편은 그게 못마땅해.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도시로 가버렸어요. 이 도시로 간 김서방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김서방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이 생각났냐?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는 병들었어요. 남편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서방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당신도 함께 예수 믿자.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신다. 그러더니요, 이 김서방이 지게에다가 자기 아내를 지고 며칠을 걸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선교사 병원,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내를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함께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내가 병들었어요. 매일 구슬해요. 그냥 짜증나요. 그러니까 집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들었지, 남편 없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내를 지게에 지고 가서 치료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왜? 예수님은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지 못한 천국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숨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 해당장 집에 가십니다. 지역 유지예요. 해당집 집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 속에 누가 있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혈하는 병이에요. 12년째 됐어요. 그동안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또 약도 먹었어요. 돈만 쓰고요, 이제 병이 더 깊어졌어요. 포기 상태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 막 그 말 듣는데 막 믿음이 생겨요. 야, 내 병도 치료될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용기가 안 나요. 자기가 지역 유지도 못 돼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섰다. 느낌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 옆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참 예수님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냐? 믿음으로 예수를 잡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딱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접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강건할지어다. 내가 너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해요.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 치료되었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할렐루야. 자, 이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다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등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훅 불어가지고 꺼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등불이 타오르게 하신다. 다시 그 등불이 빛나게 하신다. 필리핀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4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꾸만 넘어져요.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원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검사도 받고 이제 치료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누웠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40년 동안 선교에 헌신했는데 몸은 병들었고 누울 자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방 하나 빌려서 누웠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20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한 것들이 쭉 보여요. 그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그동안 내 몸은 돌보지 않고 선교하는 데만 몰두했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선교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나무 밑에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는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뭐라고 하냐, 기다리세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상 준비할게요. 그때 예수님 오세요. 그냥 예수님 거기 앉아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건 뭐냐, 그 필리핀에 교회 헌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헌신자들한테 막 선교사님이 혼내는 거야. 야, 내게 하면 일주일만 해. 근데 너희들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이 일을 못하고 있잖아.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 니네들가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한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네요.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았네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교만했어요. 주님, 주님이 앞장 가시고 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선교하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기준이 내한테 있어가지고 나는 일주일만 하는데 너는 왜 6개월 뒤에 못하냐고 혼내고 그랬어요. 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이렇게 회개하고 점점 몸이 회복돼요. 통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이분은 꺼져가는 등불 있잖아요. 40년 선교에 헌신했는데 몸은 병들었지, 있을 곳이 없지, 꺼져가는 등불이. 그런데 주님이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왜 네 몸을 돌보지 않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냥 사람들 돌봐주고 아껴주고 안아줘라. 그들이 언젠가는 너를 본받게 될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인데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면 그 사람이 막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뭐 능력이 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졌어요? 우리의 죄짐을 들고 십자가 치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좌우편에 2명의 죄수도 함께 죽었어요. 한쪽 죄수가 말해요.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구세주냐. 그러면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냐. 이 십자가에서 우리 좀 내려가기 좀 해봐라. 이 통증 좀 없어지게 해봐라.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죄수가 그래 막 혼내요. 너나 나는 죽을 죄를 졌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다 옳았다. 근데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그 죄수가 예수님한테 간구해요.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 죄수는 지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주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심령의 불이 꺼져갈 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불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빛나게 하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사랑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리 지르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말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과 혼을 찔러서 그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혈루병 앓았습니다. 상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 따라. 내 병에서 강건할지어다. 너는 구원받았다. 셋째,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 만나고, 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처받았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꺼져갈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꺼져는 등불이 끄지 않고 다시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